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설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통합찬송 500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통합찬송 500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아니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앞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가장 먼저는 바벨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왕 루시퍼 사단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부터 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마찬가지로 아수르 그리고 사람의 정욕, 오감 이런 걸 통해서 넘어뜨리는 블레셋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모압에 대한 그 경고, 하룻밤에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심판이 또 그 무너지는 구체적인 도시들,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겪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경고로 끝나지만 나중에 실상 그 심판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그 잔인하고 끔찍하리 많지. 경고하는 선지자가 참 애통하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처럼 고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 훨씬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모압의 도피한 자와 남은 자에게 또 사자를 보내서 끝까지 그들을 징벌하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압의 끔찍한 심판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위해서 살 길 또한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살 길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제 모압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 통치자는 바로 유다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남유다의 어떤 통치 왕에게 말하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이신 왕 대신 하나님께 너희의 어린 양들을 드리라라고,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에게 양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든지 해서 그 유다의 왕으로부터 뭔가 더욱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제사하는, 예배하는 너희의 그 악한 길 혹은 우상 숭배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의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압이 살 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들이되 어디서부터냐면 셀라에서부터. 이 셀라는 바로 그 모압 땅이 아니라 에돔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산에 거기에 불 같은 게 많이 뚫려가지고 그 안에서 거주하고 할 정도로 에돔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이 페트라, 이곳이 바로 여기 셀라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모압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도망쳐서 이 에돔 땅까지, 에돔의 수도까지 도망쳐 흘러가게 된 것, 그리고 에돔의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가 살 길이 아니라 세상에 그나마 너보다 좀 더 힘센 사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진짜 네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로 네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네가 의지하고 피했던 그 세상의 피난처, 거기로부터 너에게 준비된 그 양을 끌고 와서 광야를 지나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산에 와서 예배해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살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너의 모습, 모압의 딸들, 너희들의 모습이 비유하자면 아르논 나루터에서 떠다니는 새, 나루터에서 쉴 곳이 없어서 내려앉을 곳이 없이 강 위를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중을 나는 새긴 하지만 망망대해처럼 내려앉을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새는 날고 있지만 결국은 불안한 거죠.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처럼 지금 도망다니는 저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안전한 그 둥지에서 떨어진 새 새끼입니다. 새는 나을지만 새끼는 어찌됐든 간에 날기 전까지는 이 둥지에서 어미의 보호를 받고 자라야 하는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마치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 새끼처럼 어느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날지도 못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태처럼 너희가 지금 궁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때에 너희가 살 것은 너희보다 좀 더 힘센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너희의 영적인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인데 3, 4절인데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며 나의 쫓겨난 자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3절에 너는은 바로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 너는 너에게 쫓겨난 자들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이리저리 흩어지고 쫓겨가게 될 때에 그 전까지 주변의 나라들의 특히 모압의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것이었고 그래 잘 된다 너 망해라 그러면 내가 틈을 봐서 네가 차지한 그 땅을 내가 일부라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변 나라에 대해 망하고 혹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방관하는 혹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부추기는 그런 마음들이 욕심과 사악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살려면 지금 내 백성이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중반에 보면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을 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너는 너에게로 피하는 자에게 피할 곳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게 피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삶의 원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모압이 피할 곳이 되어주면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응원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영적인 너희의 그 방향을 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너희의 삶에 있어서 공의와 긍휼과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계산으로 너희의 판단으로 그것들을 정죄하고 혹은 거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마음들 끊어내고 너희에게 도망치는 자 심지어 너희 마음대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칠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라라고 하는 그러면 너희가 너희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를 그처럼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감싸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쫓겨난 내 백성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쫓겨나고 빼앗기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기 때문에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이 백성을 통하여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너희가 환난의 때에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6절에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그 모든 것이 그의 자랑거리. 교만함, 거만함, 분노함. 이 모든 것들이 한 쌍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잘 내거나 내 안에 툭툭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 사실은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냐면 교만함이나 거만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교만함과 분노, 거만함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원함이 강한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내 안에 불만이 있고 분노함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혹은 이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옳아 보이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그려가고 싶은 마음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과 그리고 분노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는군요 라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 속에는 내 안의 것들이 역시 맞았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이고 거만이 되는 겁니다. 못돼도 잘돼도 결국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모압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어떤 감정이 가장 우선했기 때문에 설사 자기가 힘들 때 세상의 힘 앞에서는 엎드리는 에돔의 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 백성들이 바로 이 모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압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통곡하고 다른 옆에 민족이나 나라들이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슬퍼한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밖에는 서로 위로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의 철저하게 외톨이와 같이 비참한 그 광경과 환란을 오롯이 스스로밖에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더 비참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길하레셋 건포도 떡 이것은 이제 모압이 자랑하는 어떤 특별한 산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전에는 그렇게 먹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 모든 것들이 다 슬픔과 근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전에는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풍성했지만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 그것들 다 빼앗아가고 흩어버렸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 9절에 야셀, 그리고 심마, 헤스본, 알르알레 이 모든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실과 농작물 그것을 통해서 모압을 풍성하게 했던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고 그들이 소리를 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힘을 줬던 그 근거들이 완전히 다 흩어지고 빼앗기고 없어지는 심지어 포도주 틀을 짤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로 다 황폐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의 그 땅을 위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이 참 애통하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라고 예언을 하면서도 그처럼 안타까워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창자가 수금 소리를 낸다. 마치 어떤 기타 줄처럼 창자가 꼬였다가 풀리거나 할 때 튕겨지는 그런 소리처럼 그처럼 창자가 자기 안에서 아픔으로 쪼였다가 풀리고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처럼 참 잔혹할이 많지 이런 불쌍한 이 모압의 끔찍한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끔찍한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모압이 하는 행위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그 산당에서 자기들의 산당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가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신에게 잘 보이면 뭐 좀 좋은 게 있겠지라는 내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할지라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헛된 신 앞에서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혹은 다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헛되도다 소용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나 거만이나 이 모든 것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드러나고 나의 자랑으로 삼고 높아지고자 하지만 결국 그 높음의 정점에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허상 그냥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그리고 거만의 결론은 바로 허상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만이나 혹은 거만이나 혹은 아까 분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풍성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껍데기가 더 화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네 껍데기 까면 안에 다 뻥이라고 하는 것 드러나지 않냐. 내 앞에 나오고 내 앞에서 너의 중심을 돌이켜라라고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 모압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여러 번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선지서 뒤편에 보면 다 그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블레셋, 아수르, 뭐 바벨론,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 각각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대로 그들의 심판과 결론, 끔찍한 파멸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운전하고 가다 보면 수많은 교통 표지판, 신호등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고 혹은 지금은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편한 대로 혹은 내 어떤 습관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잘 갈 수도 있죠. 길이 더 잘 열리고 더 빨리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나의 어떤 영적인 삶의 모습과도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 그냥 늘상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들 혹은 그 마음들이 전해졌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면서도 경고의 메시지 신호등을 보면서도 그냥 내 판단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 지금 당장 이게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 사실 그것이 내 안에 교만한, 거만한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속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겸손한 자겠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듣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디로 얼만큼 넘어지고 멀리 갔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매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죽이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저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수없이 경고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공의를 그대로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자기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재앙과 재난과 혹은 전염병을 통하여서 저 수없이 많은 수십만 수억의 사람들을 죽이는가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 결론을 놓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경고하시고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공의의 그 열매를 지금 거두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 지금의 상황과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결론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잠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선한 믿음의 경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삶을 이어가는 것 참 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하루에 깨어있는 이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서 나아가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또 발걸음이고 또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끌어가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쓸려갈 때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서 기도하며 더 힘써서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루어질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 모든 상황과 사람과 일들을 해석하며 주의 마음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내는 기질과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내 습관이고 내 성격이고 덮어버리고 갈 일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또 깨지고 또 변화되어야 할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오늘 하루도 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정기신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0일 동안에 또 이 여정을 또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또 귀한 마음에 정하신 그 절기들 시간들을 잘 채우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더욱더 이 중심과 마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화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역사하신 그 흔적이 이 가정과 또 이 자녀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또 인정하며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아침이 밝았을 때 그의 다리가 부러지고 위골되어서 평생토록 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병신짜리 인생이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새긴 살아계신 그 은혜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곳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가족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원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모양으로 잘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교회 여러 가지 공사 현장, 또 상황들, 또 우리의 전체적인 또 영적인 시스템과 또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러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또 알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 연약한 저로 오늘 양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또 오기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소통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 모든 우주의 역사와 온 세계의 역사가 영적인 그 흐름이 지금도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분냄과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그것이 틀어지는 것처럼 막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결단과 하나님의 그 시간은 결코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멈추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이것이 흘러가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이 사랑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살 길이 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과 뜻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교만하며 거만하며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뇌하고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참 우리 안에 이 못된 습관들과 그 뿌리들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죄된 혹은 죄의 유혹이 될 만한 죄로 인해서 넘어질 만한 그 꼬리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가 그만큼 나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시험에 빠뜨릴 만한 그 이유와 또 그 충동질을 할 만한 그 꼬리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습관이고 내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사단의 먹잇감이 아직도 내 안에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격과 성품과 감정과 또 말과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은혜로 잘 다루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늘 이 모든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습관 또 훈련해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어렵겠지만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중심의 싸움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것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다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훈련과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또 작정하며 자신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불편해서 이것들을 내가 포기하게 되면 결국엔 나는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어떤 내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도 내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채 여전히 꿍그리고 있고 여전히 불만이 많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방관자로서 혹은 또 오히려 그것을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재밌어하는 참 악한 그런 본성과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모든 상황과 일들과 감정과 생각조차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얼마나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 앞에 이 울타리 안에 내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의 복음을 붙잡고 내 안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경건한 채 가는 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외식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르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자라나며 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작정하며 또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의식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쉽게 내뱉던 그 말부터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이것은 옳지 않은 말, 이것은 감정을 건드리는 말, 이것은 남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말, 자꾸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거짓되고 오만하고 잘못되고 뒤틀어진 그 영적인 흐름과 방향과 그 찌꺼기와 모든 사단의 먹잇감들이 될 만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사라지고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틀 하나님 아직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주십시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드는 그 내 울타리보다 오히려 더 부실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과정과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푸시는 모든 상황과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며 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또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 여러 가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나 감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